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잠언서 12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신비 6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잠언서 12장,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서 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땅은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선 첫째 말씀은 핏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회하리 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피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피는 육체적으로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또 찌꺼기를 배설시키고 이런 일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바로 이 엄청난 일이 이 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핏줄이 인프라를 깔은 거하고 똑같고 피가 네트워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에는 영혼, 육, 블랙박스가 들었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블랙박스. 여기 기록하면요, 이 메모리 기억이 돼가지고 이 피라는 블랙박스 안에서 바로 이터니티, 영원히 기록된 DNA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후손에게 이 DNA가 유전으로 물려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말 한마디 했던 것까지 마음 썼던 것까지 다 기록된 블랙박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래서 전두서 3장 20절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오늘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심판받지 않지만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서 그 가지고 간 그 피에 있는 그 DNA, 블랙박스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벨의 피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아벨의 피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피에는 다 억울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피에 그 유혹곡절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아벨의 피라 한정 지으면 안 돼요. 모든 인류의 피는 부르짖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벨의 피가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피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모든 기록이 돼 있는 노트와 같은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physical body. 그래서 blood is a network of physical bodies within the body. 바디 안에 이제 그 유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돼 있는 것이 바로 피다. 피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밑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뿔뿔 나면은 온 전신의 모든 피들이 다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이 피지컬 바디에 꼭 물리적인 몸에 꼭 필요한 거죠. 왜? 이 면역계가 이 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세균이 들어왔다 또는 상처가 났다 그러면 온 피들이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대기하는 거예요. 백혈구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산소를 들여 마시면 코로 들여 마셔서 폐로 가면 폐하고 심장하고 연결이 또 돼 있어서 폐에서 공기가 심장에서 먹게끔 그 적혈구에다가 담아요. 적혈구에다 담아가지고 온 사지, 말초신경, 아주 안 가는 데가 없이 모든 세포에게 다 산소가 공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를 이 적혈구가 각 모세혈관에까지 뻗쳐서 각 세포가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다 받아가지고 또 이제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주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음식, 영양분, 미네랄 이런 것들을 다 이 적혈구가 받아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온 세포마다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영양분들을 먹고 세포들이 잘 유지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거는 사실은 세포가 병드는 거예요. 세포가 변이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에 미네랄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또 거기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먹고 남은 찌꺼기들을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대변으로 내보내고 소변으로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이 피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 피지컬 바디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이런 신진대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신진대사를 돕기 위해서는 피들이 또 다 서로 연결하는 정보망이 있는 거예요. 정보망이 있어가지고 적혈구들끼리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럼 빨리 다 적혈구들이 움직여가지고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또 안으로 지어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적혈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피지컬 물리적인 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적혈구는 바로 이 뇌에도 공급되고 심장, 신경 이런 곳에 바로 인프라를 라인을 깔아가지고 핏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백혈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염되는 거, 세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염증이라든가 또 쓰고 남은 어떤 그런 것들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온다든가 또는 트라우마가 온다든가 뭐 프레스를 받는다든가 감정적으로 막 우울해진다든가 감정적으로 너무 익사이팅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백혈구가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막 익사이팅이 돼도 사람이 까부러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백혈구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된다든가 또는 상처를 통해 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프레스를 받는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이 있는데 혈소판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각 세포들, 또 피에 피도 다 이 세포가 있는 거예요. 적혈구, 백혈구, 모든 이 생체,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는 일을 혈소판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장이라는 게 있어요. 혈장은 바로 뭐냐.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우리 몸에도 호르몬 종류만 100가지가 넘어요. 이런 호르몬을 계속해서 생성하면서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이 혈장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음식물들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막 바꾸고 단백질로 바꾸고 여러 가지 호르몬으로 바꾸고 이러는 일까지도 혈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피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학작용도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려니까 화학작용을 해야 되고 생물학작용을 해야 되고 또 이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주고받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통신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신경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막 전기가 그래서 우리 몸은요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어요. 그 양전하는 뭘로 다 움직이느냐? 나트륨으로 움직여요. 음전하는 뭘로 움직이냐? 칼륨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과 칼륨들은 소금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요새 혈압 오른다, 당 오른다, 이거 다 너무 짜게 먹어서 그렇다면서 소금을 너무 못 먹게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이 나트륨을 먹어야만이 이 상전하가, 양전하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칼륨을 먹어야 음전하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전하로다가 이 세포 문이 열리고 또 음전하로다가 세포 문이 닫히고 그래서 이 세포 안에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세포 안에 세포 핵이 있고요. 세포 문이 있고요. 세포에 또 그 온질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세포 현명으로도 볼 수 없는 세포 안에 문도 있고 핵도 있고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이 다 뭘로다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피의 이런 작동으로다가. 그래서 피 속에 바로 뭐가 있어요?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양이 그래서 우리가 그 피 검사를 하면은 당신 나트륨이 정상이 아니다. 또는 칼륨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레벨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세포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신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은 바로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을 통해 가지고 세포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서로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 가지 전체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있고 상수도 하수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 물을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또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들 하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피들이 저로 통신을 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은 그래서 면역계도 여기에 다 속하는 거죠. 이 백혈구 면역계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백혈병에 걸렸다 그러죠. 그러면 면역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 세균을 이기지 못해요. 외부에 침해 들어오는,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들을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백혈병에 걸리면 5만 가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요새는 혈액암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lood is the Internet of Soul, Personality and Self-Information.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피는요, 자기 스스로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육감. 이거 이따가 또 말씀이 나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육감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혼백. 그래서 몸에는 혼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은 영적으로 속해 있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백은 뭐냐? 육체 쪽으로 속해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혼백이라는 말을 이 영어에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안 쓰는데, 동양 사상에는 혼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혼은 뭐냐? 그 혼은 소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넉이라 그래요. 넉. 마음, 생각. 백은 뭐냐? 이것도 넉인데, 이거는 몸 쪽에서 온 거예요. 몸 안에도 넉이 있다는 거예요. 넉이. 영 안에도 넉이 있고. 그래서 영과 육이 만나가지고 중간에 부분 집합이, 겹집합이 일어나는데, 그 교집합 부분이 바로 뭐예요? 그게 혼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백이에요. 혼백이야. 그래서 이 백은 넉이라 그러고 몸이라 그러고 형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백은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혼이고, 혼은 영 속에 들어가 있는 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혼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그 고기 덩어리 아니야? 거기에 무슨 정신이 들어가 있어. 거기에 무슨 넉이 들어가 있어. 근데 동양 사상은요, 이 서양 사상보다 더 아주 치밀해요. 이 몸에도 넉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이 몸에 있는 피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고, 네트워크가 돼 있고, 신경이 다 연결돼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육감이 나오고, 예감이 나오고, 직감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소울이라 그러고, 퍼스널리티, 소울이야. 소울. 하나는 스피리트 소울이고, 하나 스피리트 소울은 바로 혼이고, 백은 뭐냐? 피지컬 소울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육체들이 벌써 알잖아요. 소름이 쫙 끼치잖아. 무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든가, 감동을 받는다든가, 너무 예상 밖에 공포를 당한다든가, 트라우마가 온다든가, 이러면 소름이 쫙 끼치고, 머릿줄이 쭈삣쭈삣하고, 그러면서 피가 너 빨리 움직이죠. 왜 빨리 움직이냐면, 그 고통에서 좀 피하려고, 좀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피가 빨리 확 순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뇌졸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는 피대로 안정시키려고 피가 빨리 도는 건데, 그때 약한 부분에 모세혈관이 파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소울에서 오는 거예요. 혼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나치게 감정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다든가, 흥분한다든가, 공포를, 그래서 이 아주 공포스러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안 돼요. 또, 너무 식스 프로그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무서운
막 낙하하는 그런 놀이기구 타고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공포가 확 살아나는, 몸이 너무 크게 진동을 하니까, 몸이 너무 크게 진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피가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혼적인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혈관이 수축되고 또는 이렇게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졌다 늦어졌다 그리고 얼굴이 빨개졌다가 막 새파랗게 질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피가 그 몸을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피도 막 그러니까 피에 막 감정이 있는 거야. 피가 막 놀란다는 얘기예요. 피가 막 거꾸로 쓴다는 얘기. 이게 다 피가 바로 뭐예요? 스피리추얼한 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lood is spiritual creator.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네트워크 포인트 온 컨택트. 사람 피가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커넥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개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면요, 공허해요. 뭔가 허전해요. 그 왜냐? 피가 벌써 반응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그래서 피는요, 벌써 하나님과 내가 잘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피가 아주 보람을 느껴요. 보람, 가치를 느껴요. 피가 아주 그냥 생동감이 있어요. 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무가치하게 사느냐, 그건 피가 벌써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스피리추어가 있는 피가 바로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생물학적으로도 실체고, 바로 심리, 정신, 혼적으로도 피가 실체고,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신적인, 영적인 관계에서도 피가 바로 실체다. 그래서 아까 설교했죠. 영혼 육의 이터널 블랙박스가 바로 피다.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가? 피가. 그렇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해도, 피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피가 호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피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아주 보람되게 활동하는 것이 스스로 피가 알아요. 자, 이번에 이제 5번째로다가 이 피는 영혼 육이 함께 같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음식 맛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 먹던 음식이다. 그러니까 입맛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음식 입맛은요, 벌써 뭐 아느냐? 피가 아는 거야. 이건 엄마가 해주던 음식. 어렸을 때 먹었던 것을 이 피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혀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무슨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먹었던 그 피가 아직도 그 피가 있나? 그 피가 있어요. 피는요,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져요. 내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세포가 얼마마다 바뀌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뀔 때 한꺼번에 싹 바뀌지 않아요.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해 유전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그 바톤을 넘겨주듯이
계속해 넘겨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70년 전, 60년 전 음식 맛이라도 피가 다 기억해요. 왜? 바톤을 넘겨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요, 종합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피지컬 바디로다가 일하는데 신진대사를 돕는 피면서도 그 피가 또 스피리추얼 피이기 때문에 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피는 뭐 육적으로 신진대사를 돕는 거다. 뭐 혼적으로 뭐 우리의 인간 심리를 이 관장하는 거다. 뭐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예감이라든가 직감이라든가 영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열려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려니까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지금 구분을 해봤는데 구분이 안 돼서 막 뒤섞였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혼적인 건 혼적인 것만 얘기하지 왜 뭐 다 이렇게 섞였어요. 섞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진대사를 돕는데도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영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피에 영적인 게. 그렇지 않고 신진대사가 안 들어가요. 지금 내가 신뢰를 들었잖아요. 음식 맛을 피가 먼저 안다고. 어렸을 때 놀던 저게 사고방식이 지금도 그런 걸 보면 거기에 정서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시 하나 썼는데 비 오는 날은 시가 더 잘 써야죠. 그 어린 시절에 빗방울 맞으면서 뛰다니면서 이 집 처마 저 집 처마 다니면서 비하고 놀던 그런 게 비만 오면 그게 떠오르는 거야. 또 비만 오면 여름 장마 한국에서 얼마나 막 뚝이 무너지고 막 우리 논이 있었는데 논뚝이 무너져 가지고 그거 고생하고 비 맞으면서 그러다가 막 떠내려가 죽은 사람들 있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이 다 이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 모세혈관을 싹 다 늘리면 얼마나 늘느냐. 8만 킬로미터. 모세혈관, 그러니까 혈관 안 들어가 있는 세포가 없어요. 그런 그런 혈관들을 다 늘어뜨리면은 8만 킬로미터가 간다. 8만 킬로미터면 지구가 4만 킬로미터야. 그러니까 지구를 두 바퀴 돌아. 내 몸에 있는 핏줄을 다 연결하면은 지구 두 바퀴를 돌아. 그러니까 이 피가 내 몸덩어리야. 전체가 다 피덩어리야, 몸이. 그런데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고, 인간은 피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 라스베가스에 관광인가 뭔가 갔다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사람 몸을 피로다가 모세혈관까지 다 비춰가지고 그린 사진이 나오는데, 완전히 빨갛더라고. 피덩어리더라고. 지금 그러고 돌아다니면 너무 안에 피가 다 내다 보이면 투명하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징그러워가지고 못 들어갈까봐 하나님 그거 사짜 이렇게 덮어놔서 그렇지 완전히 다 피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거에 찔려도 눈에 안 보이는 가시에 찔려도 피가 나잖아요. 그게 피덩어리란 그래서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없으면요, 적은 세포 하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설계했죠. 우리 인간은요, 수조 개의 생명이 모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그래서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을지라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온몸이 눈이면 드는 것이 어디고 온몸이 드는 것이 냄새나는 것이 어디고. 각 지체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직접 찾아봤더니 37조 개래. 나는 그동안 70조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사전에 나왔는데 보통 30조에서 40조래요, 세포가. 근데 보통 말하기에 37조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혈구 세포가 25조래. 몸의 70%는 적혈구 세포야. 적혈구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산소 들여가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영양분과 미네랄 가져오고 그걸 소변과 대변으로 내보내고 이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운송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라 그러죠. 이 적혈구가 25조 개라는. 근데 이 적혈구는 바로 이 세포 핵이 없어요. 그래서 DNA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약 500억 개가 된다는. 혈소판은 1조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는 뉴런,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는 약 860억 개가 되고, 피부세포는 수조, 이것도 피부세포도 수조 개, 수조. 근육세포가 수억 개, 간세포가 500억 개, 이외에도 200종의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40조, 37조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마다 한 세포라도 37조 세포 한 세포라도 핏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잖아요. 누클레우스.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 또 염색체가 있어. 근데 그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속에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DNA가. 그러니까 이 DNA가 참, DNA가 없는 세포는 온리 적혈구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세포가 DNA가 다 들어있어요. 이 DNA는 바로 뭐 하는 거냐. 이 세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 그 DNA 코드에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발꿈치로 가는 세포다. 너는 위로 들어가는 세포다. 너는 혓바닥으로 가는 세포다. 그 세포마다 DNA가 있어가지고 그 DNA가 세포 위치를 그 다음에 세포가 해야 하는 일, 기능, 또 세포가 얼마 동안 해야 하는지, 네가 누구와 통신해야 되는지, 교감해야 되는지, 그거를 DNA가 다 정보를 가지고 그 세포에게, 그 세포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넌 얼마 동안 있다가 죽는다는 것까지 DNA가 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해보면요,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것이 인간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DNA 속에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 때문에 DNA를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연구를 합니까? 그런데 요즘날 얘기했죠. 세포 하나를 분석하는데도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190시간을 한다고 내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DNA 몸에 있는 거 이거를 지금 풀어도 못 푸는 거예요. 왜 또 못 푸느냐? 이 DNA에 영혼이 흘러 들어갈 때하고 영혼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때하고 DNA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면은 전기선을 끊고 나서 플러그를 고치는 거하고 전기선이 들어가가지고 플러그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DNA를 인간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DNA가 뭐예요?
물리적인 설계도이면서도 바로 스피리처 설계도야. 영적인 설계도고 또 이것이 혼적인 설계도야, DNA가. 그래서 DNA 아예 안에 피지컬도 있고 소울도 있고 스피리처도 있는 거예요, DNA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벨의 피가 하늘 향해 호소했다 이 말은 DNA가 호소했다는 거예요. DNA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DNA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나마 이제 과학을 가지고 이제 펼쳐본 게, 인간 몸에는 DNA가 있다. 모든 동물에는 DNA가 있다. 식물에도 DNA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식물 DNA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식물 DNA를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광석에도 DNA가 있다니까. 광석에도 수많은 돌들, 수많은 화석들, 거기에 다 DNA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이제 발달돼 보세요, 또. 공기 중에 질소 속에도 DNA가 있고 산소 속에도 DNA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는 말씀이에요. DNA가 뭐예요?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식.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가 의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은 스스로 존재하는 의식이야. 그 의식이 우주 만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쇼트 영상에도 만들었지만은 이 보이는 세계는요, 양자역학에서 관찰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관찰이라는 의식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양자역학에서도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 DNA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DNA를 연구하니까 박사들이 연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연결된 상태에서 하려니까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데 어떻게 필라멘트를 연구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얘기할게요. 오늘도 설교 40분을 하네요. 이게 중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1879년에 전구를 만들었어요. 전구담화. 그 전구담화를 처음에는 전기를 이런 지프라이 같은 데다 넣어봤어. 그때 타버려. 빛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에디슨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디슨이 없었으면 이렇게 지금 환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에디슨이 연구에 실패하고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이제 1879년에 만들었는데 전구를 백혈등을 만들었는데 뭔 조건을 갖춰야 만드느냐. 내가 거기다 설교 원문에 써놨죠. 낮은 증기압, 산화되지 않는 재질, 높은 저항률, 낮은 열팽창, 낮은 온도 저항, 높은 영모툴로, 그 다음에 또 이 인장도가 강한 것으로, 또는 유연성이 있는 걸로, 이런 걸로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갖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로 다 돼 있는 걸. 그래서 쓴 게 탄소, 탈남능, 텅스텐, 이 세 가지의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전구에 그 불 들어오는 부분, 이렇게 나사마냥 돌돌돌 말린 고개 필라멘트인데 그 필라멘트를 만들어 거예요. 수십 차례 실패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넣었더니 그제서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꺼지는 거 안 돼. 그래서 유리를 그 위에다 씌우는 거야. 유리를.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전구 담아라는 유리로다 겉봉투를 감쌌어. 진공 상태야, 그 안에는. 진공 상태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안 꺼지고 오래도록 가는 거야. 이게 백혈등이에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드는 백혈등이라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그거는 빛이 안 나요.
아무리 DNA가 핏줄과 모세혈관을 지구 두 바퀴 도는 걸 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 그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핏줄이 작동 안 해요. DNA가 작동 안 해요.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이라는 의식,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설계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만들어 놔도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형이 이것도 하나님 만든 거야. 얼마나 설계 잘했어요. 이 모세혈관까지 지구 두 바퀴 반 돌도록 이렇게 하신 거. 거기에다가 형이 상학이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의식이 들어가야만이 인간이라는 것이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다 못했는데 못한 부분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흡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대. 그래서 저 나오잖아요. 호흡을 끊으니 흙으로 돌아간대요. 시편 146, 4절, 시편 104편 29절. 오늘 전두서, 잠언서에 또 말씀이 나오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의 피가 부르짖었다는 거는요, 다음 시간에도 또 할 텐데, 아벨의 피가 부르짖었다는 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한 번에 지금 아벨 피만 그랬다 아니에요. 모든 피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모든 피가 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모든 피가 블랙박스, 에터니티, 영원한 에터니티 블랙박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에터니티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후대로 피가 유전돼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기도하시겠습니다.